이어서 하나님 말씀은 시편 97편 9절에서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성경 가운데를 탁 여시면 있습니다. 시편 97편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다시 이렇게 반갑게 뵙게 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또 여러 사정들로 인하여 뵙지 못한 분들도 다 모이게 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렇게 나아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의 청년 같은 이들이, 주님의 청년 같은 이들이 사실 천국의 모습인데, 늙음도 고통도 없는 그곳에 모든 영혼들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할 때는 다 아주 싱그러운 청년 같은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당신을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 중에 매우 중요한 진리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연단의 진리요, 심판의 진리요, 그리고 성화의 진리들이다. 그런데 자칫하면 부정적 인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연단하면 뭔가 좀 반갑지 않고, 심판하면 더더욱 기쁘지 않고, 성화하면 무거운 족쇄처럼 짐처럼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담만 되고 짓눌리기 쉽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들다, 무겁다, 주눅든다, 율법적이다,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 것이 점점 무거워진다면 실족하고 말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편한 곳으로 가자, 구원파로. 정욕적인 삶에, 기복적인 신앙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인식, 그런 어떤 부정적인 무거움, 부담들의 인식이 맞는 겁니까?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맞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가 우울한 종교인가요? 규칙과 심판의 두려움이 가득한 종교가 기독교인가요? 세상은 비참한 감옥 생활인가요? 아닙니다.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기쁨인데요. 이것은 모든 신앙인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세요. 기쁨이에요. 이 땅에서 갖는 행복입니다. 오늘 그 기쁨을 찾아가면서 행복한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오늘 찬양 인도하시는 집사님과 일치되면서 깜짝 놀랄 때가 종종 있는데 오늘 그랬습니다. 기적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시는지. 첫 번째는 기적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적의 기쁨이 있습니다. 순박하고 순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크리스천이라면은 예 없이 맛보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적의 기쁨입니다. 이것은 생애 전체를 통틀어 맛보며 고백되는 겁니다. 믿음이 자랄수록 깊어질수록 더욱 감격스러운 것이 있는데 삶 전체가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임할 때는 이 고백들을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은혜가 사라지면 나는 뭐 받은 것도 없어. 하나님의 나는 모르시나 봐. 부정적이고 불평스러운 것들이 터져 나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개개인을 위해서 많은 종들을 보내세요.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급기야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세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 속에 죽게 하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해서 종들 보내시고 선지자 그리고 아들까지, 외아들, 독생자까지 보내셔서 제물되게 하시는, 그것이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작은 먼지 같은 지구 속에 사는 죄인들을 관심 갖고 구원하시려고 하셔서 그렇게 희생시키시는,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냐고요. 동정녀의 처녀 잉태 당연히 기적이지요. 왜? 순결한 제물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우주도 창조했는데 뭐 동정녀 탄생, 그거는 우스운 일이죠. 구약의 수백 개의 예언의 성취 예수님의 삶이 그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 절정인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을 보내신 사건. 이런 기적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종교에 있습니까? 어떤 철학, 어떤 과학 속에 있습니까? 이런 기적은 내게서 먼 나라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기적이에요. 회개와 용서받은 평안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지난주에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냐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10절에 보면 제가 써놨습니다. 악을 미워하라,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저가 우리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이 악을 미워하라,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이 말의 깊은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를 전혀 짓지 않아서, 그래서 너는 악과 관계없어, 악을 미워하라. 그리고 너의 영혼을 내가 보존해. 너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죄악이 있었지만 우리 죄를 회개케 하시고 용서하시면서 너 경험하지? 너 또 봤지? 저질렀지? 그 악을 미워하라 라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진절이 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자꾸 구별되게, 그래서 성별이라고 하죠. 자꾸 구별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참혹해지는 겁니다. 마귀의 참소도 있고 마귀의 그 비난, 멸시, 무시도 있지만 우리에게 양심을 주시고 성령이 계셔서요, 그게 비참해지는 걸 허락하세요. 그 악이 싫어지도록, 끔찍하게 싫어지도록. 그래서 악을 미워하라. 그리고는 성도 영혼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 이끄시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고요? 이런 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가 뭘 해서 그렇게 저축해서 준비됐어요? 아니죠. 우리의 현실 생활 속에, 직장이나 사회나 가정 속에, 개인, 개화, 사생활 속에 수많은 기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굽의 그 10대 기적재앙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났던 놀라운 기적들만이 아니에요. 그거는 모형적인 역사를 만드신 거죠. 우리 개인의 삶에 그런 기적은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억력을 전적으로 높이시면요, 하나도 잊지 않게 다 끌어내시면 우리 각자가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그 기적들을 기록하는데 수백 권의 책이 아마 필요할걸요. 우리가 차 사고를 피했던 일은 몇 번일까요? 길 가다가 넘어졌을 때, 횡단보도의 정 가운데서 넘어졌을 때, 그런 분들도 계세요. 여기 계세요. 가족들의 어려움, 저 같은 경우는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거 3번, 비참한 실패, 아주 위급 상황, 그래서 119에 실려갔던 때, 아주 정말 공포스럽던 그 난처함들이 있어요. 쩔쩔매서 쩔쩔 막 발을 동동 구르던 그럴 때, 또 질병 중에 어제도 어떤 분 만나 대화하는데 제 생에 그렇게 끔찍하게 고통스러운 밤을 토하면서 막 물까지 다 나오면서 그 위에까지 다 나오면서 하얗게 되어서 이러다 죽는 걸까요? 했던 그런 질병 중에, 고통 중에 제가 비브리오 폐혈증에 걸렸던 때가 있었거든요. 또 성격 차로 인해서 힘겨웠던 삶. 이 모든 상황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결한 것입니까? 해결할 수 없던 것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지, 그게 해결되어 지금까지 이렇게 나온 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냐고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기적의 주인공들이에요. 지금 숨 쉬고 사는 것도 기적이에요. 어젯밤에 죽지 않고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기적입니다. 아니 코로나 초창기에 기저질환자들은 코로나 걸리면 절대 안 된다고 얼마나 두려움이 막 보도됐습니까? 저도 기저질환자고요. 또 연로하신 분들은 이거 끔찍한 일이다, 철저히 보호해야 된다 했던 분들이 다 걸렸어요. 여기 다 걸렸어요. 거의. 그랬는데 이렇게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냐고요. 그런 통계 속에 또는 그런 사건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우리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입니다. 믿음이 자랄수록 더욱 확신되는 것, 더욱 믿음이 자랄수록 더욱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이 기적이 기적. 기적을 직접 체험하는 기쁨이 크리스찬에게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서 죽이시고 아들 우리 자녀 삼으시는 이것이 이 기쁨이 아닙니까? 이 삶이 기쁨이 아니냐고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삶이 어렵고 불안하고 두려움 또는 억울함, 속상함, 막 우울함, 공허함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하라는 뜻입니까? 모든 것을 중단하고 발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적을 한번 꼼꼼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죠.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일, 해결됐던 일들을 또 내게 주신 어떤 그런 기적들을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이거 5분만 짚어봐도요. 그런 데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울함, 비관적인 것, 공허함 이런 데서 벗어난다고요. 주님이 연출하신 그 기적의 무대에 서 있는 배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난 기적 속에 살아왔구나 알게 되는 거죠. 이걸 자주 시인하면 시인할수록 기쁨은 증가합니다. 증폭됩니다. 감사할수록
엔돌핀이 나오고요. 감격할수록 라이놀핀이 나와요. 감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평이나 불만이 어두운 그림자들은 날아가요. 바람이 불어서 날아가는 먼지처럼 날아가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많은 기적을 제게 베푸셨나이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정말 받고 사는 나, 네? 내가 행하고 드린 거에 비교도 할 수 없는 걸 쏟아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 속에 전 삽니다. 이 고백을 왜 못하겠어요, 우리가? 여기 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해진다는 뜻입니다. 동의하시는지 안 하는지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잘 모르겠지만, 자,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우물에서 아니야,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릅시다. 좀 복잡한가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시다.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릅시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네. 다 못하면 이거 보고 하시면 되잖아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려다. 이게 기적의 샘물을 마신다는 뜻이에요. 기적의, 하나님 베푸신 그 기적의 기쁨을 너희가 누리라, 나누라, 증언하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부부 세미나 같은 데서 그 부부들이 서로 부닥치고 안 맞을 때, 그래서 참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요 뭐 이러고 그런 위기를 겪을 때 부부 세미나 같은 데 가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편이나 아내의 좋은 점을 한번 써보자. 내가 저 남편을 통해서, 내가 저 아내를 통해서 내가 받은 것들을 한번 써보자. 나 받은 거 없어요. 맨날 그냥 맨날 욕하고요, 날 무시하고요, 욕만 하고요. 나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신혼여행 갔을 때부터 그렇게 했다고요? 그거 왜 살아요? 아니에요. 좋은 데가 있었어요. 받은 것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 쓰라 그래요. 그래서 100개 쓰라. 100개. 종이 2장 주고 100개 쓰라. 50개 쓰라. 여기 가운데도 그거 썼던 기억이 있은 분 계실 거예요. 그 쓰다 보니까 정말 고마운 분이었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그냥 그 수고, 네? 이런 것들 그 노력을 보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거기. 그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기적을 왜 잊어버렸냐? 하나님이 너를 이끄시고 부으셨던 은혜를 왜 잊어버렸냐? 그거 회상하라. 그래서 기적의 기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움 중에도 베푸셨던 은혜들이 있습니다. 네? 그거 고백하는 거, 그거 고백. 일단 현실적 어려움들을 놔두고요, 멈추고요, 그거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제게 베푼 은혜가 이랬나이다. 주님, 제게 베푸신 기적이 이것이었나이다. 해보세요. 아이고, 이 어려움들은 이게 문제도 아니라는 거 금세 알게 됩니다요. 기적의 무대에 배워드리심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은사의 기쁨이 있습니다. 은사의 기쁨. 하나님은 놀랍게도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개인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은사를 주세요. 은사. 달란트라는 것도 그 속에 있죠. 그래서 각자에게 맞게 주십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동일하게 문화도 주시지만은 어쨌든 그런 게 다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가정을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뭐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그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이런 것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의 은사 이런 것 다 주세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은사, 표현을 잘하는, 조리 있게 말을 잘하는 이것도 은사 속에 있어요. 네? 나 왜 이렇게 말이 많지 하고 비관만 하지 마세요. 은사로 주셨어요. 은사로. 조용히 섬기는, 잘 듣는 은사도 주셨어요. 어떤 분은 독창을 잘하는 은사. 그래서 뭐 합창하라면 별로 마음이 안 기뻐. 독창하라 그러면 아주 기뻐요. 은사로 주셨어요. 근데 어떤 분은 또 독창하려면 막 얼굴이 빨개져. 저는 그냥 뒤에서 이 백 코러스 할게요. 화음하는 은사도 있어요. 설교하는 은사 제게 주셨어요. 잘 듣는 은사 여러분에게 주셨네요. 요리하는 은사도 주시네요. 꼭 여자에만 주시는 줄 아세요? 남자에게도 주세요. 기술, 솜씨 여러 가지 것들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노력해서 조금 더 뭐 태권도 연습하듯이 노력해서 뭐가 하나씩 발전되기도 하지만 전혀 배우지도 않았는데 탁 주시는 것들이 우리 생애 속에들도 있었어요. 여기 쟤 누굴 닮아서 저렇대?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정말 다양합니다.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어요. 주방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요. 모임에서도 발견합니다. 가정 속에서, 직장에서. 크리스찬에게는 이런 것들이 보이게 하세요. 은사로 사는 자들이 누구냐?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주셨는데 그들이 그 고백을 또 못하고 발견도 못해요. 자기 잘난 줄로만 알아요. 크리스찬에게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요, 사용할수록 활용할수록 기쁨이 증가합니다. 은사를 사용 안 하면, 땅에 묻어두면 나중에 책망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자꾸 활용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셨는데요, 뭐. 물론 잘 다듬어 사용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쨌든 은사는 사용할수록 기쁨이 커지는데 왠 줄 아십니까?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기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걸 사용하면 주신 주님이 기쁘실 수밖에 없죠. 아, 잘 사용하고 있구나. 응?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라. 영광에 참여하라. 얼마나 남겼나이다. 그래, 참여하라. 그래서 이 은사들로 이웃을 돕고요, 이런 기쁨을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리면서 입술의 전도만이 아니고요, 소개하는 거, 내게 주신 은혜를 그냥 대화 속에 나누는 거,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그런 재능, 솜씨 이런 일들이 다 수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과 연결되어 있어요. 돈 안 주면 왜 내가 그 일을 해요? 네?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복잡하고 피곤해, 계산이. 이거 얼마나 줄까, 얼마나 받을까 이러면서. 그리고 슬프게도요,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의 끝은 행복이 아닙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잠언 14장인데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세상에서 아주 즐거워하고 어들갑 떨고 뭐 그래도 끝에는 근심이 있어요. 허무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의 기쁨은 순전한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계산 없이 주셨어요. 크리스찬에게는 하나님의 기쁨과 천국의 상급과 직결되게 하는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연결되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이거? 그러니 더욱 기쁨이 커지는 것 당연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나에게 뭐 주신 것도 없이 기뻐하라고 명령하십니까? 미련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마귀한테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항상 기뻐할 것을 주셨으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시죠. 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이 아닙니다. 주셔서 그렇습니다. 너 헤아려 봐라, 찾아봐라. 응? 너 그거 감사하라, 기뻐하라. 작은 기쁨에 감사하면 큰 기쁨이 온다는 거 아시죠? 요한 웨슬리께서 말씀하셨어요. 등불빛, 촛불빛 하나에 감사하면 등불빛이 오고, 등불빛 하나에 감사하면 달빛이 비추고, 달빛을 감사하면 햇빛이 비추고, 네? 점점 더 커진다는 겁니다. 오늘 그 11절 말씀 여기 써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예? 의인이 누구입니까? 의인. 이 의인,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요, 착해서,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고요?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죄인. 그런데 이 죄인들을 하나님이 주신 기적 속에,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 속에 믿음으로 죄를 고백해서 용서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어서는 그가 그 순간 의인인 겁니다. 주님이 싹 지우실 때 의인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이, 그 놀라운 속죄연정이 우리에게 덮일 때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인인데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의 속죄연정, 사죄연정이 임할 때 죄를 못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그 피 때문에 더러운 죄를 못 보세요. 씻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한번 의인 된 것이 영원히 또 의인인 것은 아니에요. 또 죄를 저질러요. 그때 또 회개하고 덮여서 보혈이 흘러서 또 의인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점점 더 나아가는 겁니다. 결국 온전한 의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그 은총을 부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성장하고요, 은사로 인하여 점점 더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 네? 이게 은사의 기쁨이에요. 은사의 기쁨.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서 내 것을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 내 것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것들이 이것이죠.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룩한 보혈, 속죄 은총, 이런 것들을 부으시고요. 성령이 예수님의 것을 또 갖고 왔어요. 그 속에 은사도 있어요. 은사. 참 놀라운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잊지 않으면요,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네? 우울할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나는 이런 엄청난 은혜 속에 산다. 이 기적의 기쁨이 내게 있고요, 은사의 기쁨이 내게 있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이 흥얼흥얼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걸어다니면서 감사합니다. 보는 게 다 감사거리인 거예요. 뭐 우리가 출애굽할 때, 그냥 구원받을 때 만물이 달라 보이고 길가에 꽃들과 잎들이 노래하고 뭐 건물도 노래하더라, 이런 고백들 들어보셨는데 그때만이 아니라고요. 그런 놀라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12절을 한번 봐야 됩니다. 12절을 먼저 읽어보실까요?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자, 여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까지는 지금까지 다 우리가 말씀드리고 아멘인데요.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거룩한 기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기적을 계속 이어가시면서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은사를 주시면서
우리가 더 기쁘게 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종착역이 어딜까요?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갖고 그러실까요? 그래서 그것이 기념이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개선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개선의 기쁨. 궁극적인 개선의 기쁨, 이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부족하고 모자라는 우리를 딱 정하셔서 간택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왜 보혈을 흘리시고 왜 감동을 주시고 왜 은사를 주시고 왜 그러시냐고요. 그래서 우리를 다듬어 고치고 만드시는 거예요. 마귀가 흐려놓았던 것들, 마귀가 뺏어갔던 것들을 다시 찾으셔서 만들어 가세요. 삶의 개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지, 왜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해야 되는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약속하신 거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밤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이 말씀 끝나고 바로 잡혀가셔야 돼. 그 밤에 겟세마네로 가서 기도하시고 잡혀가셔야 돼.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긴 이 요한복음 7장이 다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그런데 저희로 내 기쁨을, 내가 가진 이 기쁨을 예수님이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 제게 주신 이 기쁨을 저희도 갖게 하려고 합니다. 충만히 가지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기쁨이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기쁨은 바로 그것이라 그랬어요. 그걸 양식이라고도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것이니라. 내 양식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예수님의 기쁨은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것이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쁨이고요. 하나님의 뜻과 그 영광에 참여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기쁨이었고요.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거룩의 기쁨이에요. 거룩의 기쁨. 이것이 여기에 거룩한 기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기념회 감사할지어다. 어떤 왕이 나라를 이제 완성하고 큰 성을 짓고 왕궁을 짓고 하면 뭘 하시는지 아시죠? 비문을 세웁니다. 이것을 기념하노라. 정복하면 정복 비문을 딱 광개토항비 이런 것들을 해놓는다고요. 세상에서 하는 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게 거룩한 기념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내가 찾았다, 완성했다, 이제 내 것이 되었다. 그래서 거룩의 기쁨,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기쁨,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이건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기쁨과 평강의 천국을 완전히 소유하는 기쁨, 우리 영속에 부어주시는 기쁨인데 이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건 뭐 그냥 영혼 속 영적인 것만 아니에요. 영적인 것만 해요. 우리의 육도 바꾸시는 개선의 기쁨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삶도 습관도 다 바꿔버리세요. 네? 생활 습관도 바꾸신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참 끊지 못하는 악습이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게 담배고, 어떤 사람은 술이고, 뭐 어떤 사람은 도박이고, 이것도 바꾸세요. 하나님께 자꾸 탄원하고 호소하고 구하면요, 그것도 바꾸세요. 그래서 어느 날 은혜를 정말 주시면 아주 꼴도 보기 싫어진다는 그 감정들 많이 들어요. 우리가 담배요, 꼴도 보기 싫어요. 아주 역겨워요. 그 냄새가 구역질 납니다. 뭐 술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막 그냥 그 구토가 났다 그래. 구토. 그리고 계속 그 헛구역질 속에 침이 뱉어지더랍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물론 수많은 애태움과 간청, 기도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다 받으셔서 개선하세요. 그럼 우리가 난 정말 나는 못 말리는 사람이야. 난 내가 봐도 내가 싫어. 네? 아니면
나 저 사람하고 사는 것 자체가 싫어. 뭐 이렇게 하는데 왜 절망적인 단정적 표현들을 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개선의 소망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를 바꿀 걸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저를 바꿀 걸 믿습니다. 거기다 가로하고 당신도. 그래서 소망. 참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거 예수님이 이제 곧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거든요. 죽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실 거예요. 그러면 사신 말씀이라고요.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왜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못했지만 함께 사셨으니까, 그냥 기적을 보면서 옆에서 함께 사셨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구하라. 너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이야. 그러면 받을 것이야.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야. 왜요?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실 것이니까. 네? 거기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면서 응답하시는 거야. 하나님께, 하나님 중보자로서 아뢰세요. 그리고는 궁극적으로 이 개선을 완성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완성된 분이 사도 바울인데, 그분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하셨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말로만 전달된 것이 아니란다.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이거 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사도 바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을 너희가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기쁨들이에요. 기적의 기쁨, 은사의 기쁨, 막 개선의 기쁨, 이런 것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돼서 정말 이루어지는 것이죠. 달라지는 것, 삶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초월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위에 초월하시나이다. 못하실 것이 없고 안 계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응? 이것이 얼마나 큰 선물이고요. 이것이 얼마나 잃어버릴 수 없는 행복이 아니겠느냐. 네? 왜 우리가 이것을 누리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남에게서만 들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기쁨이세요. 그래서 정말 다 받고 가세요. 열등감도 치료하십니다. 우울증도 치료하십니다. 교만함도 아집스러움도 다 뒤바꿔 가세요. 남을 어렵게 하는 못된 성질이 있어요. 그것도 다 바꿔 가세요. 네? 시간이 빨리 걸리냐 늦게 걸리냐 차이가 좀 개인차가 있지만 정말 다 바꿔 가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참, 저는 그냥 사랑을 더 풍성히 주셔서 안 바뀌고 있는데 제게 사랑을 풍성히 주셔서 사랑스럽게 보이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세요. 바꿔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이 수십 년간 또는 수년간 보셔서 아는 제가 그 증거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네.
갸우뚱. 그런데 그건 진행 중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이 바꿔놓으신 줄은 횟수를 더 많이 한 분들이 더 잘 아세요. 이 모든 게 베푸신 기적입니다. 주신 은사입니다. 개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분명합니다. 야, 저렇게 바꾸셨어. 저렇게 바꾸셨어. 제가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박 집사님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저게 막 그 엔돌핀과 다이놀핀이 막 이게 막 펌핑합니다. 왜냐하면 증거들이 정말 증거들. 어떻게 이렇게 바꾸시지? 응? 반주자님, 저랑 눈 좀 맞춰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이세요. 앞날까지 보이네, 앞날까지. 이렇게 바꾸실 거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 매주 이 고백해야 돼, 사실은요. 함께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저 가로 쓴 것은 자신 없으니까 좀 살짝 읽으셔도 돼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아멘. 정말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참 하나님이 하나님.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한 분 한 분, 우리 가정들 한 분 한 분 주님 만지시고 고치시는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정말 기쁘지요. 네? 아이고 아직도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이러면서 지금 불평입니까? 고친 것 헤아려 보세요. 고친 것.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문자들 받으셨죠? 메시지? 어느 면을 보느냐? 폭풍과 그 무너짐과 절망을 보느냐? 그 후에 이루실 일을 보느냐? 어느 쪽을 보실 거예요? 구름을 보느냐? 그 뒤에 태양을 보느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선용하십니다. 마귀조차도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쁨들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기쁨 주목하십시오. 내게 기적의 기쁨이 있다. 아멘. 함께 같이. 내게 기적의 기쁨이 있다. 아멘. 내게 은사의 기쁨도 주셨다. 아멘. 내게 개선의 기쁨을 주신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걸 되뇌이셔야 됩니다. 기적, 은사, 개선. 다시 시작. 기적, 은사, 개선. 이 기쁨을 주신다. 그리고 찾으십시오. 현실 가운데서 당한 일만 자꾸 주저앉아서 불평하셔서는 안 됩니다. 기적의 기쁨이 있다. 은사의 기쁨도 주시고 개선의 기쁨도 주님이 바꾸실 겁니다. 주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내가 보답할꼬.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쁨 속에 사시는 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89장 우리 감사와 기쁨으로 찬송드리겠습니다.